모처럼 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와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안 보고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예요. 완벽하게 모든 시설과 일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왜요? 완벽하게 다 갖춰놨다는데, 일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춰놨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그런 물질이 풍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위에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가정은 가족들 간의 행복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웃은 이웃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흔히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일평생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일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그 속에는 금수저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구원 구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자 타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렇게 무슨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의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까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갔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들였는데 아들이 다 합니까? 아직 말째가 있긴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부모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소외감을 가졌겠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자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무찔르게 되고, 그리고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참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그분과의 만남이 내 일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다라고 말하지요. 1절 2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피한 것이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런 흙수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더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칼이 되어서 막아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그의 삶이 행복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다.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릴 때는 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아름답게 장성해서 바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큰 기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은 성전에서 기둥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이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네, 이쪽 동네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고, 이쪽 동네는 자기들이 더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결국은 우리들보다는 더 자녀들이 더 낫다, 믿음도 낫고 더 애들 실력도 낫고 이런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기초석이거든요. 그러면 땅의 기초와 이제 건물을 올릴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기묘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필요로 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부모에겐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본인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재물의 복과 형통한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누릴 축복은 무엇이냐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했지요. 요즘에 추수철이 돼서요, 이제 벼들을 거의 다 벼더라고요. 옛날엔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벼가리 해놔서 말렸다가 타작을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트랙터로 완전히 동시에 타작을 내서 가마에다가 담고, 그리고 또 볏짚은 볏짚대로 또 이렇게 묶어서 놓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어렸을 적에 타작할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타작을 다 하면은 집 안에 있는 이제 광에 거기다가 이제 벼를 그대로 갖다가 쏟아서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에 그 문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리면서 갖다 쏟는데 어느 해는 이 광이 거득 차면요, 그것만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하면 하지만 저쪽 동네는 그런데 이 어느 해는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반밖에 안 차면요, 괜히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백곡이 이
곳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니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풍성하고 또 부요한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거운 짐들을 계속 실어다가 나르는 이러한 축복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 대는 것마다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서가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내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먼저는 믿음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주시더라도 이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쌓아둔다고 해서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가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치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는 어떻게 쌓아두려고만 생각하지 이것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쓸 줄을 모르냐라고 하는 책망이었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한 사람조차도 돌봄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음부에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재물은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둔다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부자는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곳간이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수소가 무겁게 싣고 다니는 이러한 풍요로운 복과 풍성한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믿음의 복을 전제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출세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동족들에게 정말 욕을 먹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너희들 나보고 욕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렸는데, 정말 그 당시에 출세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오히려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 이런 꿈을 갖고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고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그리고 이웃들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마음속에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 그럼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감히 예수님을 앞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집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모았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돈도 나고 출세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나누려고 할까요? 내가 세상에 소유한 것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어떤 만족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제 속에 지금까지 물질과 권세로 얻지 못했던 그 기쁨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평생 모아놓고 쌓아두었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놓고 가는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목매어 갖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 또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의 복을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마음껏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요,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런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환난에 많은 시련, 겹치고 또 겹친 속에서 기쁨이 조금만 있어도 대단한 기적인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보란 연자만 들어도 시험 들 텐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주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천국이요, 심령의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거기까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돈하고 살아도 그건 죄악을 짓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복이고 형통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재물과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복. 사회나 국가가 안전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평화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하는 이 말씀은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가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고 애통하는 그러한 아내의 울음소리가 없게 하시겠다. 이게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과 나라가 복이 있으니 이 나라 민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정무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진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려도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도 벌써 성도들이 안 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식어졌고 그만큼 한국교회는 또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그런 요인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이 나라의 장래의 소망이고 그리고 꿈나무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게 해서 오랫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의 성장의 소망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이 자녀들 손주들에까지라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의 축복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과의 전쟁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와 정치의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